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소망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며 살기 소망합니다.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9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감호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곳 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요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
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것이 차는 부분이 신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모든 이방인 개개인들이 다 구원받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란 역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을 뜻하지 않는 것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도 동일합니다. 장차 이스라엘이 국가적, 민족적 차원에서 대대적인 회심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흥의 일처럼 말이죠. 개개인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그때도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의 충만한 수를 뜻합니다. 역사는 종말을 향해 갑니다. 모든 민족과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주님께서 오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구원받을 수가 차면은 주의 재림은 이루어집니다. 그 수, 그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오직 그들의 회개와 믿음에 근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여 부르시고 은사를 주신 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축복과 특권에 대해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후회란 없습니다. 한번 시작하신 일은 끝끝내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방인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얻게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이스라엘이 지금은 하나님을 거역하지만 이방인 여러분이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게 된다면 그들도 결국에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주신 자비와 동일한 자비로 그들을 이끄십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 이것을 뭐라고 바울은 얘기합니까? 신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 교회, 특히 로마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교만하여 유대인의 자리에 자신들이 선 것으로 여겨서 유대인들을 업신여기곤 했습니다. 심지어 유럽에서는 반유대주의적인 정서의 기반을 교회가 제공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대신 이방인이 믿는 자들로 대체되었다거나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들을 대체하여 유대인은 이제 더 이상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유대인은 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9장 그리고 11장 사이의 말씀과 대치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토대로 개인의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고 거기에 자신들의 입에 맞는 성경 구절을 끼워 맞추는 것은 그것은 적그리스도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계시를 거부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서길 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방인 성도로서 교회로서 교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당당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업신여기지 않으면서 그들의 진흙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추어야 됩니다. 이방인들은 긍휼을 얻은 자요. 또한 유대인 또한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겸손해야 되겠고 믿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이 관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방인 교회의 역사가 교만과 타락과 그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있고 또 이스라엘 유대인의 교회들을 유럽이 기독교 문화가 나라들이 핍박하고 살해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깨어 근신하며 우리가 로마서 이 9장, 10장, 11장의 말씀에 근거하여 올바른 자세와 태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교만은 없는지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유대인 또 교회에 대한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 가운데 올바로 서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올바른 암과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